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싸움은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능히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열심히 싸우고 전사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싸우고 모든 악한 세력들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담대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이 하나님의 싸움의 무기를 잘 갖춰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호송되는 과정에도 군사들의 무기들을 잘 봤을 것이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물론 여러 가지 풍랑도 있고 있었습니다만 로마 군사들의 또 옷들도 봤을 겁니다. 또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있는데, 그곳에서 가이사의 군대들의 그 훈련하는 모습이나 또 이런 것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서 저들이 참 옷을 잘 갖춰 입었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딱 옷을 보면서, 저들의 무장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전신갑주, 전신을 입을 수 있는 이 갑옷과 같은 옷, 그리고 무기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금 입고 쥐고 취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좀 보는 거예요. 허리띠를 봅니다. 허리띠. 야, 허리띠. 옷이 헐렁헐렁하지 않도록, 옷을 이렇게 나풀나풀하지 않도록, 야, 허리띠를 쫙 매니까, 맞아, 허리띠 띄어야 돼.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 진리가 허리띠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흉배, 호심경을 딱 붙이는데, 뭐가 우리의 호심경이 될 것인가? 의가 호심경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당당히 딱 서기 위해서는 신발이 중요한데, 뭐가 신발이 될 것인가? 진짜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이 신발이 있는데, 이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신발을 신어야 되겠다 딱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구나, 그거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이제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은 성령의 검, 공격형 무기로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이 싸움을 다 싸우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때 그 투구를 본 거예요. 투구, 머리에 딱 쓰는 투구 보니까 거기에 막 깃털도 있고 막 영화롭게 이렇게 빛나는 모습 보니까, 맞아, 우리의 구원이 결국 저런 승리가 있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좀 투구와 같은 것이어야 되겠다. 바울 사도가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딱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쓰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6가지예요. 오늘은 6가지입니다. 3가지 아니에요. 6가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잘 무장을 잘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 특색이 있다면 앞에 있는 3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발, 이것은 몸에 쫙 붙는 것입니다. 허리띠, 몸을 쫙 쪼우는 것입니다. 호심경도 이 가슴과 이 마음을, 상체를 쫙 보호하는 것, 쫙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헐렁헐렁한 신발은 안 되죠. 정확하게 로마 군대의 샌들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징이 박혀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부착시켜야 됩니다. 이게 앞에 있는 3가지고, 뒤에 있는 3가지는 손에 쥐는 것, 머리 위에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방패고, 하나는 칼이고, 머리에는 투구다. 이 3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하나를 한번 우리가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허리띠, 무기나 칼을 매는 혁대를 가리키죠. 옷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묻고 제자리에 서서 전투태세를 갖추라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던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진리,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었던 그 진리가 우리를 딱 묶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흘렁흘렁 옷이 어때는 막 나풀거려가지고 밟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준비하는데 한번 제가 지금 허리띠를 입었는데 제가 허리띠를 벗기 어떻습니까? 옷이 막 넘어간다 하면 제대로 사실은 붙잡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딱 낀다는 것은 정확한 준비태세, 전투태세를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투태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준비 자세죠. 우리는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진리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전투를 하게 만든, 거듭나게 만든 중요한 교리이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진리는 단지 바른 교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진리가 삶으로 드러난 진실한 인격, 성품, 삶까지도 다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태세는 무엇인가? 기본적인 전투태세는 무엇인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로 좌우할 수 있고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 외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진리로 우리 자신을 딱 붙들지 않으면, 진리의 바탕을 둔 그런 삶이 없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진리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우자. 저는 안 하는데요. 이미 주님 편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준비태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믿고 그 진리에서 굳게 나를 딱 붙들고 이제는 거듭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세례받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구나 라는 이 명확한 진리가 있을 때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님의 편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을 때 진리신 주님을 힘입고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진실한 삶도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안에 변장. 내 안에 진짜 진리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성가대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 장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진짜 진리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변장을 해서 가장하는 거죠. 목소리도 좀 근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거짓의 명수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완전 무시해요. 절대 마귀를 속지 않아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얼마나 변장술이 능한지 몰라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죠. 우리 바울 사도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바울을 흉내냈던 그 마술사 누굽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명확하게 섰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리로 허리띠를 띨 때 이게 전투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진리신 주님에 대해서는 겁을 냅니다. 그러나 비진리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 결국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나는 지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가? 여러분들 허리띠 한번 보세요. 진리 허리띠 맞아요?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진리 명확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행위로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다면 착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명확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도 이야기했죠. 가슴과 마음을 보호하는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심장, 중요한 이 가슴 안에는 중요한 장기인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다른 이야기 혹시 뇌가 그런 거 이야기 아니라 어쨌든 심장이 딱 멈춘다 그러면은 다 이제 사실 대부분의 사망 보면은 심장 마비, 심장이 마비되면 죽는 거잖아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의가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의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심장이 뛰겠냐 이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리에 있어서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이런 사람. 우리 요한계시로 나오는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 4대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난공불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그런 곳에서 또 부유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은 야,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저 교회는 진짜 절대 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는 거죠. 의로 덧입어서 구원받다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의로운 이 관계가 전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덧입었다면 이 이신칭의의 진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이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의로운 백성답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확 살아서 역동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이 지금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색도 아니고, 물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죠. 그냥 늘. 근데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답답해. 살아있다는 이름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심장 안 뛰는 것 같아. 안 뛰는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은 우리의 행함에 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들을 계속 이제는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짓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짓는 순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죄를 지어보세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될 때 그
거기에서 이 의가 나한테 덧입혀진 의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의를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은 매 순간 칭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칭의는 한번 법적으로 우리의 의롭다함을 딱 얻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 내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존재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내면 관계를 통해서 너는 의로운 존재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존재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 심장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환경이 어떻게 하든,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내 은사가 있든 없든, 능력이 많든 적든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덧입으시고, 그 의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군사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내면은 마귀의 어떤 속임수나 의심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 심장은 다 작동하게 될 것이고, 약동하게 될 것이고, 작은 능력 가지고 있어도 큰 싸움, 또 말씀을 지켜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발인데요. 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군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징을 박은 신발을 신는다고 합니다. 보니까 어떤 이제 로이돈즈 목사님 보니까 거기는 샌달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정확한 어떤 샌달인지 제가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샌달에 가까운 것인데, 거기에다가 징 같은 게 딱 박혀 있어 가지고 딱 그걸 신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네. 그리고 기동성도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는 명확히 잘 나가고, 그리고 뒤로는 절대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단단한 신발, 이게 바로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에요. 우리 주님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이,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만큼의 든든함을 보여주는 이 주님의 딱 발이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들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발입니까? 그것은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신발, 바로 그것이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조금 목적격으로 이 번역을 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신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쪽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번역들을 보면은 이 주격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한마디로 장비라는 거, 장비. 우리가 신어야 될 장비는, 군인들이 신어야 될 장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든 복음, 우리가 이미 에베소 2장에서 다 봤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갈등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진짜 원수처럼 여겼던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든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를 다 허물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고 이제는 하나로 만들었던 복음이 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PBS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평안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기의 넘버3, 예수님의 제자 넘버3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칼에 못뱀을 당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기돌 기간 동안에는 처형도 재판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딱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바로 6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이미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이면 나도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있어서 그는 평안한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광채가 비쳤습니다. 천사가 들어와서 부시럭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꽉 칩니다. 깨웠습니다. 그때 딱 일어나죠. 베드로가 누워 있었던 침대, 시모스 침대. 평안의 복음이라는 평안을.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어쨌든 바로 그 평안의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갈등과 균열이 있는 친구들 관계 속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이루고 보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 안에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평안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무 불편합니다. 저렇게 다투고 저렇게 이간질시키고 저렇게 자꾸 갈등하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때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는 사람들은 결국 화평을 만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서는 이제는 평화로 이제는 나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저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 미워하라, 야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딱 서 있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미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화목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딱 신발로 신겨져 있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단단히 딱 설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고, 언제든 어느 곳에 가서도 화목의 대사로서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낼 때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루었던 이 화평, 사람과 사람끼리 이루었던 이 화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을 때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잠깐 하는데요, 지옥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공포,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죄 지은 사람이 왜 처벌받지 않는가, 죄 지은 사람을 처벌받아야지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새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옥에서 온 사자들이 막 사람을 죽일 때 결국 자기들이 가서 막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것, 제가 보면서 기독교를 혹시 빗대어서 혹시 이야기했다면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잘못 오해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물론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공포를 조장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철저하게 평화를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이루신 그 평화가 우리를 새롭게 평안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바로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얻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화평을 누리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만들고 영광 가운데서 날마다 영광을 그리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복음이 주는 이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도리어 사실은 분열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 신발을 정확하게 신으시고 그것으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마음껏 이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까지가 이제 좀 몸에 딱 붙은 그런 무기라면, 이제 네 번째부터는 손에 지니거나 머리 위에 쓰는 것인데요, 네 번째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패,
문처럼 생긴 나무 위에 가죽으로 덮은 큰 방패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이런 방패가 넓이가 한 약 1m, 길이가 1.2에서 조금 더 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몸 전체를 가려줄 수는 없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면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패로 딱딱딱딱 열을 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전체를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벽이 되기도 하고, 지붕으로 날아오는 불화살에 대해서는 하늘 위로 올리면은 지붕이 되기도 만들어집니다. 제가 왜 잘하냐면 제가 전경 출신이잖아요. 제가 80년대 한참 데모만 할 때 막 불 화염병이 날아올 때 우리 소대가 쫙 이렇게 앞에 나가서 진화훈련 엄청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로마 군병들의 진화훈련을, 이걸 본따서 만든 게 이제 전경들의 진화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 불이 날아오면은 이걸 이렇게 막으면 바로 확 와서 자기 얼굴을 맞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함으로 방패를 타고 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옆에 있는 분대들과 탁탁탁 열을 면은 우리 전체 분대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중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대가 딱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중대를 보호하기도 하고, 막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방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방패가 무엇이라고요? 결국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나 복음의 신발을 신어도 다양한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잘 막아야지 결국 넘어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나름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은 거 보입니다. 또 복음으로 준비한 것을 신발도 신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듭니다. 야, 서초동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직도 너는 그렇게 맨날 교회만 가가지고 어떻게 살래? 야, 네 옆집 좀 봐라. 저들은 맞벌이 부부 다 하고,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너는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거 가지고 자녀들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이 나가지고 어떻게 살래? 네 책임지려고 이렇게 나가나? 막 이런 마음을 막 생기면 맞는 것 같거든, 맞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의심하면 염려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믿음으로 이기라 이겁니다. 또 의심하게 만들죠.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꾸 넘어지고 나한테 질병도 찾아오고 힘들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구원받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회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가 주는 불화살들이거든요. 또 나쁜 생각, 또 끊임없이 유혹, 주변 사람들을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야, 니도 좀 누리며 살아라. 좀 더 가지면 되지. 야, 그거 꼭 딴 사람들은 네가 한 10분의 1 주면 됐지. 나머지 뭐 자꾸 그러냐. 그거 네 알아서 다 써라. 그 얼마든지 글을 쓸 자유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하는 이런 삶을 부추기는 이런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믿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83페이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너희는 복수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막 삼키려고 잡아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해서 우리에게 막 붙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지체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어쩌면 그 싸움을 이기고 있었던 옆에 있는 조장이나 아니면 옆집에 살았던 우리 지체가, 야, 형제 자매,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 이것은 사실은 속임수야.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 결국 우리 잠깐 고난을 당하고 영원한 영광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같이 나눔하면서 다 격려하면은 사실은 눈에서 눈물이 쫙 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을 같이 나누는 PBS 나눔이 뭐예요? 우리가 뭐 자기 뭐 해석 잘했던 거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았던 깨달음 가지고 내가 함께 그 싸워냈던 승리를, 어쩌면 실패를, 때는 유혹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데 참 여전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더라.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분들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 형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격려하는 시간이 사실 말씀 나누는 시간이죠. 그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고, 결국 함께 이 대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혼자서 싸워야 할 때가 있겠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싸워낼 때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광신이나 맹신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담담하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제가,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를 믿고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을 믿고 선한 목자께서 결국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 나는 끝내 승리하신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주님의 결정이다. 내 그 뜻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결국 주님께서 앞길도 인도하실 줄로 믿는다.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그 주체,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땅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한 번 구원하고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바로 복락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이 모든 의심과 유혹과 또 염려, 여러 나쁜 생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은 숱하게 날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방패를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방패로 믿음으로 딱 삼아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지만은 끝내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 승리, 즉 구원의 종착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의, 우리가 써야 될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바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들,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할 때 참 답답하잖아요. 저도 교회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주님 또 여기까지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실망스러워서 진짜 여기까지입니까? 제가 이따가 집에 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막 찬양도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아닌데, 막 이런 어떤 후회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주님이 베풀어 주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앞에서 5장에서 봤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할 때 봤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어린 양의 신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날까지. 지금은 화장 중이니까 여기저기에 연지 찍다가 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건축 중이다 보니까 곳곳에 못도 있고 그래서 밟히면은 피도 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 완성될 교회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나중에 화장이 다 끝나고 정말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맞아,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일을 하는 거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마지막 그려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못 해먹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들 구원의 최종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잘된 적이 없다.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번도 지금 잘 풀린 적이 없다.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계속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런 모든 과정을 또 이기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의 그날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했던 기억나시죠? 아침에 제가 갑자기 이게 막 입안에 흥얼거리는 거예요. 나 비록 땅을 벗삼아 살지라도 누구도 기억나고 막 하면서 마지막에 후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주님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순례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이 순례의 걸음을,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이 걸음을 멈추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최종 승리의 모습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빛나고 찬란하고 정말 존귀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양한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좀 고단합니까? 고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참 고단할 때입니다. 30대 또 20대 30대 저의 삶에 좀 돌아보면 암흑기가 저한테는 20대 30대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막 부둥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든 여정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이 여정 속에 눈물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여러분들 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잘 쓰시고, 맞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은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조금 맛보고 있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맞아, 내가 이 길을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잖아. 그렇다면 나도 은혜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이고 최후 승리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겨자씨 모략이라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모략이 있는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서 그 나무가 되면은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이 환상, 이 어떤 꿈, 이 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이죠. 작은 누룩 하나가 누룩을 떴더니 전체 이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여기도 무너지는 것 같고 저기도 무너지는 것 같고 캠퍼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대학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지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좀 뭐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맥을 잇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조장하는가 봐라. 혹시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하는 거 봐라 할 줄 믿습니다. 할걸요.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힘내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검인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예리한 양날 칼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먼저 양날검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세상, 온갖 악한 것을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에 속해 있는 악한 마귀의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양날검이잖아요. 먼저 여러분 자신들에게 그 온갖 죄악들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잘못된 뜻, 이거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악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싸워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만날 때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공격형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검과 관련해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싸움에 보면 광선검을 혹시 가지고 있어요. 검을 광선검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멋져요. 와, 두려워. 근데 아무리 어플을 올려도 광선이 안 나와.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는 안 할 겁니다. 어떤 검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한쪽만 갈았어. 자기 쪽만 갈고 한쪽은 너무 무뎌요. 한쪽만 잘 피하면 되겠죠?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검을 가졌는데 한 번도 쓰지 않는 검 같아. 칼집 사이에 끊어놓지도 않는 검을 가지고 야, 내가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죠. 야, 저 사람 성경 연구 많이 했네. 저 사람은 성경을 몇 독했네. 저 사람은 야,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닌 지 40년이야. 가지고만 다녔어요. 열지도 않아. 잘.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야, 저 사람 성경 보면 많이 낡았어요. 근데 마귀는 다 알걸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령의 검과 관련돼서는 가지고 온갖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사용한 적을 있는 그런 정말 검투사겠죠. 수많은 전쟁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경험하면서 결국 승리했던 이 경험을, 이 검을 가지고 했던 사람, 마귀가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이거지. 말씀은 끊임없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서 결국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런 결정을 하냐.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손에 간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좀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죠. PBS를 연구한 거 수십 건 가지고 있어요. 66을 다 연구 혹시 한다 한들 그것을 연구한 흔적만 있고 살아내는 흔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의 마귀와의 관계에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작은 거 하나부터 한번 싸워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내일에 오신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열심히 살았던 이런 경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정말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회는 그런 사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형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양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양한 상황과 관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이제 내년에 캠퍼스에 열리죠. 가면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환경이 여러분들 주어질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명한 천사처럼 친구의 모습으로 딱 등장해서 야, 니 몇 학기 남았지? 야, 니 이렇게 가다가는 아직 졸업도 못할걸? 아니 취직도 못할걸? 하면서 이제 계속 우리 시간을 이제 빼앗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으로 딱 살아내는 말씀을 가지고 그 친구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의심의 생각들을, 세상적인 가치관 것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등장하는 옆집 아줌마, 누가 공부를 자기는 막 이렇게 곳곳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 당신 그렇게 서초동에서 그렇게 못 살아. 아니 서초동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지금 학원이야.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다. 학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원 하시는 분들 우리 계시기 때문에 학원 다니시기 바랍니다. 학원 다녀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왜 하냐요? 왜 그런 결정을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주일날은 좀 쉬고 주일날은 좀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드리고 또 그런 결정을 좀 해보시면서 그러다고 안 되면 그때 주님께서 책임 주시겠지. 그렇게 좀 굳건하게 좀 나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기본 체력, 태도 앞에 있는 세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 의, 복음, 이것을 몸에 딱 달라붙게 여러분들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이 무기를 쫙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또 막으시고 또 공격도 하시고 또 확신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가 다 붙어 있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결국 주님 앞에서 능히 이기고 이 악한 날에 주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날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이 예배를 마치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은 달라 이런 마음을 들을 수도 있고, 끝나고 나아갈 때 집에 딱 가자마자 오늘 예배 안 왔던 남편이, 예배 오지 않았던 아들, 딸이, 친구가 야 세상은 이래 딱 보여주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딱 빼앗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좀 묵상해 보시고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이것을 싸워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하시고, 그런 가운데 영적 싸움, 하나님께 속한 싸움, 결국 그리스도가 앞장서 싸우신 이 싸움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굳건하게 이 길을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는 이런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게 되려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